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가 주님 안에서 자유함 받는 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유함에 대해서는요, 이게 사실 이게 굉장히 광범하고 굉장히 이게 뭐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차례로 나눠서 할 정도로 주님 안에서 자유함 얻는다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을 나누겠는데, 사실 저희 브라질 여기 열방교회에서 이 비전이,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비전이 마지막 때 신부단장을 하는 교회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서, 저희는 이제 마지막 때 신부단장, 잠자는 신부들을 깨우는, 특히 그런 일들을 하는 사역으로 우리가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주님 안에서 자유함입니다. 이게 좀 시간도 좀 오래 걸리고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함에 대해서, 이 자유함이 도대체 무슨 자유함이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한국에서는 이 자유함에 대한 그 영어로 하면 deliverance라는 주님 안에서 자유함을 얻는 건데, 한국에는 이 사역을 거의 안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미국에서도 조금 있고 사실 브라질에서는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영적 지도자나 이제 지도자만이 아니라 성도님들이 정말 성화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자유함을 받지 않고서는 절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자유함에 대해서 오늘은 그냥 소개만, 서론만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이 자유함이 무엇인지 우리가 잠깐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일 먼저 호세아서 4장 6절, 모든 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호세아서 4장 6절에 보면, 나의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노다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특히 하나님을 믿는 저희 자녀들은 영적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이거를 모르기 때문에 굉장히 영적으로 신앙이 이렇게 잘 성장하다가 어느 정도 성장하는 것 같다가 그 다음부터는 해결책이 없는 것 같고, 저희도 아주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굉장히 이제 청년 시절에 교회에서 뭐 철야 기도도 많이 하고 금식도 하고 뭐 산에 올라가서도 기도도 하고 매일 성경 읽고 새벽 기도도 안 빠지고 기도 엄청 많이 하고, 그런데도 해결이 안 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기도 응답도 안 되는 것도 많고 해결이 안 되고, 제일 먼저 내가 주님 앞에 올바로 서게 되지 않는 것이, 어느 한동안은 올바로 서졌다고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그게 나의 종교의식이었던 거고 나의 도덕의식이었던 거고, 정말 정말 성경 말씀이 얘기하는 것 같이 그렇게 영적으로 성장이 돼서 모든 족속에 우리가 전도하고 세례를 주고 또 주님의 영광이 나타내는 그 풍성한, 정말 진정으로 풍성한 삶 사는 거에 가까이도 가지도 못했었습니다. 그렇게 막 금식하고 철야하고 막 성경을 또 써야 된다 해서 막 성경도 쓰고 뭐 십독 백독, 아무리 백독 천독을 해도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없는 건가요? 절대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방법을 잘 몰라서, 그 영적 지식이 없어서 그렇게 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특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지난번에도 우리가 공부했죠. 하나님의 자녀가 계속 성장해야 됩니다. 그냥 베이비 신앙에서 어린 아이와 같이 젖 먹는 신앙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성장해서 주님의 증인이 되고 주님의 군사가 되고 그 다음에 주님의 제자가 되고 그 다음에 주님의 친구가 되는 신부단장이 이룰 수 있는 그 단계까지 올라와야 됩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배도 열심히 빠지지 않고 성경 말씀도 보고 성경 공부 참여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철야하고 하는데, 어느 정도 가서 한 단계에 이르러서는 더 성장 안 합니다. 그래서 잠깐 제가 그 전에 청년 시절, 대학 시절에 엄청 많이 부르던 그 복음송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목이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래서 얼마 전에 또 이 가사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죠?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가 언제나 커다란 짐 되어 나를 짓눌러 마음을 공곡해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여기에 너무 이게 감동이 되고 이게 여기에 이제 가사에 마음이 와닿아서 엄청 많이 불렀습니다. 또 2절에 보니까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솔직히 저도요, 고등학교 시절을 그때 은혜 받고 대학 시절에서 정말 이 찬양을 부르면서 정말 진심으로 이 찬양을 수백 번 했습니다. 정말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그저 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을 닮은 듯 하나 내 마음은 아직도 추하여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이 찬양을 이 복음성을 부르면서 굉장히 공감되면서 그러면서 나중에 무슨 생각까지 하냐면 나는 안 되나 보다. 나는 안 되나 보다. 정말 이러니까 이게 사실이니까 대학 다니면서도 제가 새벽 기도를 거의 하루도 안 빠지고 그냥 정말 이렇게 살고 싶어서 이렇게 살 수는 없을까 그러면서 찬양을 하면서 그랬던 시절이 기억이 납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충실했음에도 불구하고 진짜 나를 돌아볼 때 내 속에 진심으로, 또 성경 말씀에 보니까 로마서 7장 그것도 굉장히 공감이 많이 됐었죠. 그거를 풀어야 됩니다.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자유함을 받아야 된다는 그거를 제가 같이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그게 됩니까? 100% 됩니다. 물론 100%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죄인이고 이 세상에서는 그렇게 할 수 없지만, 예를 들어서 이게 어느 단계까지 갈 수 있냐면 성경 말씀에는 인격, 성격 고치라는 것에 대해서 바울 서신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정말 그 마지막 단계인 것은 내 자아를 다루는 거잖아요. 자아를 다루고 또 만몬신을 다루는, 만몬은 내 그냥 성격이나 이런 게 아니라 하나의 신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서는 두 신을 섬기지 못한다 그럴 때 만몬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뭐냐? 돈을 지배하는 거죠. 돈이 나를 지배하냐 아니면 내가 돈을 지배하냐. 이게 말은 쉽지만 이게 굉장히 광범하고 쉽지 않은 것이죠. 그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내 성격, 내 고집, 그 모든 것을 내가 거기에 당하지 않고, 지금 좀 전에 이 복음성 가사와 같이 잠깐 계속 나를 커다란 짐이 되고 나를 짓눌러 가지고 나를 못하게 하는 거, 내 욕심이 자꾸 나를 눌러서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욕심을 내가 있더라 하더라도 욕심을 다 버리지 않고 다 100% 못 버리더라도 내가 그 욕심을 충분히 지배할 수 있는, 그리고 돈이, 그 속담에도 돈은 다가 아니다, 근데 아주 큰 돈은 다가 될 수 있다, 뭐 그런 말도 있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령님 안에서 주님의 진리의 뜻을 따르는데 방해되는 요소들이 나를 지배하지 못할 정도까지 자유함을 받아야 돼.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한 자유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것을 충분히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깨닫고 그 사역을 지금 한 15년째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자 훈련하시는 분들이나 우리가 사역하는 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자유함을 받고 있습니다. 잠깐 로마서 7장 15절부터 잠깐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건 똑같은 얘기를 했죠. 로마서 7장 15절부터요. 로마서,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그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를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사도 바울도 여기에 대해서 너무 잘 말씀하셨죠. 예, 이런 내 안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것처럼 또 내 안에는 죄와 싸워서 어쩔 때는 지고 내가 원하는 거는 못하고 내가 하기 싫은 거는 하게 되고, 그게 뭐냐면 내 안에 나를 지배하는 나보다 더 센 그 죄의 열매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꾸 못하게, 이것도 똑같은 거죠. 아까 그 복음성 가사와 같이 나를 자꾸 내 욕심과 내 생각과 줄 사랑보다 받을 사랑을 계수하고 있으니, 그런 식으로 해서 내 욕심, 내 자아가, 내 자존심, 이 모든 것이 더 세서 나를 짓눌러서 하나님의 일을 못하게 할 정도로 나를 잡고 있는다는 그 똑같은 말이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어떻게 했으면 될지 모르겠다. 그 심정을 여기다 그대로 쓴 거죠. 그것을 우리가 이제 앞으로 한 두세 번, 세 번, 네 번 차례로 우리가 공부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다루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져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육신이 되면 그 말씀, 그 거룩한 하나님께서, 영이신 하나님이 그 말씀이 육신으로 됐다면 어느 형태인가? 우리와 똑같은 형태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이,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 모양은 그렇지만 그 성품이나 모든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과 그 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지혜와 그 여러 가지 모든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성품으로 지어졌습니까? 예, 맞습니다. 우리는 그 성품으로 지어졌습니다. 근데 아담으로부터, 원죄로부터 인해서, 물론 십자가에서 그걸 다 가져가셨지만 거기로부터 영향을 받아서 계속 내려왔던 저희들이죠. 그 저주들이 계속 임하고, 성경 말씀해 보니까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잠깐 보겠습니다. 거기 십계명에 대해서도 얘기하지만 3절부터 보면요, 출애굽기 20장 3절부터 보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이것이 무엇이죠? 우상을 만들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형상을 만들어서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 말씀을 하셨죠. 근데 우상을 섬길 때 무슨 일이 있냐면 그 저주가 3, 4대까지 이르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런 저주는 3, 4대까지 이릅니다. 3, 4대까지면 저희 부모님이 첫째 일대잖아요. 그러면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그러면 우리 그 친할머니 할아버지도 계시고 외할머니 할아버지도 계시고, 그 다음에 증조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4분이니까 증조는 8분이죠. 그 다음에 고조 할머니 고조 할아버지가 16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4대까지는
우리 고조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가게 됩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저는 고조 할머니 할아버지 누군지도 몰라요. 한 번도 만나본 적도 없어요. 근데 16분이 직계로만 해도 그분들의 형제들까지 하면 더 많지만 이거 가계에 흐르는 저주기 때문에 그 직계로만 해도 16분인데 그 중에 한 분이라도 우상을 섬겼으면 그 저주의 씨앗이 4대까지 이르기 때문에 저에게까지도 있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사역을 할 때 그냥 제가 보기에는 한국에는 이 자유 안 받는 것 전체적으로 하지 않고 그냥 내적 치유라는 것은 있더라고요. 예, 저는 뭐 9살 때 이민을 와가지고 한국 잘 모르는데 이제 한국에 이제 자주 가다 보니까 한국 교회들 이제 한국에는 그 내적 치유라는 어느 선교 단체에서도 하고 가끔 교회에서도 그렇게 하는 교회들도 가끔 있습니다. 사실 내적 치유만으로는 그게 안 되거든요. 예, 내적 치유 우리가 할 때는 좋습니다. 굉장히 막 마음이 시원해지고 막 울고불고 난리 나고 이제 막 용서하고 내적 치유가 됩니다. 그렇지만 얼마 안 가서 다시 돌아오거든요. 그게 사람을 미워하고 내가 또 이제 증오감도 있고 마음에 이제 답답한 거 그런 게 아주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 내적 치유는 그 자유 안 받는 전체의 그 일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자유 안 받는 것 그 원인을 뿌리채 다 뽑아야 내적 치유가 완성으로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내적 치유만 한다 그래서 이것이 다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져서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진정으로 거두며 그거를 유지를 할 수 있을 때까지는 잘못된 것들을 다 뽑아야 됩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자유함을 우리가 먼저 받아야 됩니다. 자유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거 성경 공부 이거 하기 전에 잠깐 좀 그 정리를 해봤어요. 무엇에 대하여 그렇게 자유함을 받아야 되나 대충 이렇게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가게 흐르는 저주 지금 여기도 저희가 읽었죠. 그리고 또 신명기 23장 2절에 보면요. 사생아 정식으로 된 결혼식을 통해서 부부가 된 사이 그 외에 태어난 아이들은 다 사생아라 그랬습니다. 그 사생아는 저주가 10대까지 이른다고 했습니다. 예, 성경 말씀이 그게 다 있어요. 앞으로 이제 우리가 이거 공부하면서 제가 성경 말씀에 하나씩 다 보여주면서 우리가 말씀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예, 근데 가게 흐르는 저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질병들도 그렇게 많이 옵니다. 그래서 브라질 여기에서도 우리가 사역할 때 그 질병들이 계속 기도하는데도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대대로 흐르는 저주의 질병입니다. 그래서 의학에서는 그게 유전병이라고 하죠. 유전이라고 그러죠. 예, 유전 대대로 흐르는 거라 그래요. 그래서 그걸 끊어야 됩니다. 그 정당성이 있기 때문에 그걸 끊지 않으면 그 병이 안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저주를 끊으면 그거는 백발백중입니다. 납니다. 낫게 돼 있습니다. 그 저주로 흐르는 질병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당뇨병이나 뭐 고혈압 같은 거 이제 무슨 대대로 흐르는 유전병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단순하게 기도해도 되지만 그 믿음으로 날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거는 가게 흐르는 저주를 끊을 때 예수의 이름으로 그걸 파기시킬 때 그것이 낫는 경우가 엄청 많습니다. 저희는 그거를 뭐 수십 번 수백 번 우리가 그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가게 흐르는 저주들이 있고 가문들을 통해서 오는 그런 저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이 잘못해서 다른 신을 섬겨서 또 이제 뭐 사생아를 낳거나 거기서 또 이제 우상을 섬기고 무당 접촉하고 뭐 그런 잘못된 것들을 많이 해서 그게 이제 대대로 흐르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보면요. 우리가 태어나면서 이게 묶여서 태어난다 그러죠. 이게 영적으로 영안이 열려서 본 사람들은 볼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묶여서 태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적으로 이게 묶임 당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잠깐 얘기하면서 그 묶임 당하는 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게 흐르는 저주가 있고 그 세상에서 가르침, 그러니까 성경 말씀 진리와 반대되는 가르침은 모두 다입니다. 물론 내가 직업상 내가 일하면서 이렇게 하는 걸 수도 있는데 세상에서 가르쳐져서 내 상식이 된 것들, 내 생각, 내 철학이 된 거, 예, 그 패러다임들이 된 것들을 잘못된 것들은 성령님이 자유롭게 내 안에서 생수가 흐르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은 다 뽑아내야 됩니다. 그래야 진정으로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생수같이 흐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생수같이 흐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영적인 사람 되는데 방해가 되는 요소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의 가르침, 생각, 철학, 사실 철학도요, 저는 여기 브라질에서 자랐기 때문에 저는 잘 몰랐습니다. 근데 우리 한국에 가니까 우리 한국의 목사님들이나 우리 기독교인들이 한국 사람들이 철학을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브라질에선 솔직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철학 좋아한다 그러면 이상하게 쳐다봅니다. 골로새서 2장 8절 잠깐 보겠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아멘. 예. 저도 신학할 때 너무 괴로워서 어느 목사님들에게 이제 도움을 요청했더니 철학도 한번 같이 공부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 그래서 신학할 때 철학 공부도 했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나니까 그거 다 철학책도 다 갖다 버렸습니다. 여기 성경 말씀이 써 있잖아요. 이거는 해석할 필요도 없죠.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우리를 사로잡는 그 철학입니다. 그게 철학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근데 한국에 가니까 많은 목사님들이 다 명함을 주는데 다 PhD예요. 철학 석사까지 하신 분들이에요. 거의 다 하더라고요. 거의 다. 그리고 목사님들을 만나니까 철학을 공부 안 한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적 지식과 지혜, 하나님의 진리를 흐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히려 철학을 하면 영적 세계가 닫힙니다. 그러니까 내 학문으로만 하게 돼 있어요. 성경 말씀도 그냥 학문적으로. 그 철학이 뭡니까? 오리지널 헬라어라면 필로소피아. 그게 뭐죠? 필레오, 사랑이라는 거, 좋아한다. 아가페도 있고 필레오 있고 에로스도 있고 스토르게도 있고, 이제 사랑, 좋아한다는, 여기서 필로, 좋아하는 것을, 형제 사랑 뭐 그런 것도 필라델피아 뭐 그런 필로스였죠. 소피아는 생각한다는 거잖아요. 헬라어 오리지널어로도 보면 소피아는 생각이잖아요. 생각을 좋아하는 사람, 생각하는 길을 사랑하는 사람, 생각하기에서 나온 게 철학이잖아요. 근데 철학은 사람 머리에서만 쥐어짜서 나오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 이거죠. 죄인이지 않습니까? 죄인이 성경의 진리로만 해야 되는데 세상에 그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에서 쥐어짜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것입니까? 아니죠. 제가 이 구절로 깨닫고 나서 제가 철학책들을 다 갖다 버렸습니다. 왜? 성령님의 진리를 방해하는 가르침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철학하면 안 됩니다, 사실은. 방해가 되기 때문에요. 그리고 심리학도 좀 마찬가지인 게, 심리학도 잘못된 건 다 아닙니다. 근데 심리학은 과학입니다. 과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과학적으로 이것을, 정신 문제를 과학적으로 푸는 것이죠. 근데 정신 문제는 우리의 혼의 문제인데, 혼의 문제가 잘못됐을 때 원인이 뭐죠? 영적인 원인들이 많습니다. 영적인 문제가 많은데, 영적인 원인인데 그것을 과학으로만 풀으려니까 이게 해답이 없습니다. 어쩔 때는 센 약으로 해서 생각을 못하게 합니다. 그러면 난 줄 아는데 그게 난 것이 아니죠. 철학가들, 심리학자들도 다 알아요. 그거를 자기네가 어느 한계가 있다는 걸 압니다. 왜? 이건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울증이나 그거 있는 사람들은, 저희가 기도해서 난 사람들 많아요. 우리 교회에서도 많습니다. 우울증 같은 거는 심리학자들은 몇 년 동안 약을 투입하고 약을 주면서 어느 정도 컨트롤하는 거지, 그것을 치유하지는 않아요. 심리학자들도 압니다. 이건 치유하는 게 아니라는 거 그분들도 얘기해요. 그것을 어느 정도 이제 해결하려는 거죠. 근데 아주 완치되는 것은 영적인, 물론 100% 다는 아닙니다. 근데 영적으로 문제 있는 거는 영적으로 풀어야겠죠. 그래서 그런 세상의 가르침, 생각, 철학, 속임수,
그리고 전통, 전례, 풍습. 우리 한국의 전통, 전례, 풍습이 어디서 나온 거죠? 유교 사상에서 다 나온 거잖아요. 거의 다가. 예, 그리고 옛날에 그 다른 신들을 섬기고 이제 샤머니즘, 뭐 신토이즘, 뭐 그런 생각들에서 철학이나 그런 가르치면서 온 것들이 많죠. 예, 불교에 대한 그 영향도 많고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의 그 전통과 전례, 풍습이 잘못된 것들, 그거에 대한 자유함을 그런 거를 다 치워야 성령님께서 우리가 생수같이 흐르는 거죠. 근데 이 정도 얘기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거 다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오셔서 내가 성전이 됨으로써 내 안에 들어와서 사십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또 성령의 영이, 성령님께서 와서 사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건 다 필요 없습니다. 다 우리가 자유함 벌써 이미 받았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는 신경 쓸 거 없습니다 라고 그런 가르침 저도 받았습니다. 근데 진짜 그럴까요? 실제로 그럽니까? 실제로 안 그렇습니다. 그게 원인이 있죠. 그거에 대해서도 이제 금방 좀 이따 그걸 얘기하겠습니다. 잠깐 다 얘기하기 전에 마태복음 18장 18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게 무슨 말이죠? 땅에서 뭐를 매죠? 묶임당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묶는 거를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묶임당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그 무당을 접촉하든지 이 잘못된 것을 할 때 사주팔자 보거나 뭐 그럴 때 묶임을 당하는 겁니다. 악한 영들한테.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죠? 하늘에서도 묶인다 그랬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하는 거는 우리가 풀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풀어주시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딱 풀리나요? 풀리다 보면 이런 거 다 할 필요 없겠죠. 절대 풀리지 않습니다. 물론 풀리는 게 우리가 모르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것들은 우리가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너희들 무엇이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예, 여기에 대해서는 좀 가서 제가 직접 구체적으로 여기까지 하고서 오늘은 마치겠습니다. 사실 이 모든 게 그냥 제가 막 그냥 지나가는 건데 다 성경 말씀에 근거가 다 있고 말씀에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저도 그 전에 성경을 거의 백독했었습니다. 근데 전혀 몰랐었어요. 영적 세계를 몰랐기 때문에. 영적 세계를 알고서 하니까 보화가 너무 많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예, 이거를 깨닫고 하니까 전 지금도 성경 읽을 때 초민을 읽는 책 같아요. 예. 그래서 계속 깊이 들어가죠. 하나님께서는 그 비밀을 그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공개한다 그런 말씀이 있죠. 예, 시편 25편 14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 무엇이 우리를 방해하고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자유함을 받아야 되냐, 그런 패러다임, 그런 사고방식, 그런 사례들, 우리 경험으로 온 교훈들, 우리가 경험과 체험과, 그래서 특히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은 하도 경험, 체험을 많이 해서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얻은 교훈으로 자기의 사고방식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걸 따라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 자기가 경험한 거기 때문에. 근데 그것이 다 하나님의 진리인가요? 다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가 속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계, 가문을 통해서 오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이제 그 대대로 흐르는 저주도 있고 우리도 모르게 악한 영들과 접촉할 때 그 저주를 우리가 끌어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점성술, 점치거나 점성술, 그 1월 성신이나 뭐 운세 같은 거, 궁합, 사주팔자, 토정 비결 뭐 그런 거를 할 때 점 보러 다니거나 뭐 저도 어릴 때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했는데 교회 이제 어르신들이 이제 집사님들이 한 번은 그런 얘기하는 거 들어봤어요. 이렇게 있는데 교회에서 점심시간인데 뒤쪽에 있던 이제 그 여자분 집사님들이 몇 분 계셨는데 그 주위에는 그렇게 사람들이 많지 않았어요. 근데 저는 이제 거기서 학생 때니까 거기서 밥 먹고 있었는데 야야야 이번엔 진짜 왔대. 우리 가서 좀 보러 가자. 근데 집사님들이 그런 얘기한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이게 지식이 없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지식이 없으면 하나님의 빛의 자녀들이 그 저주받은 무당들한테 가서 손금을 보는
그런 일까지 우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뭐 그거 했으면 뭐 나중에 잊어버리면 끝이지. 전혀 아닙니다. 영적 세계는 묶임을 당한 것입니다. 악한 세력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서 그 손을 내밀면서 전부해달라는 것은 정말 이게 영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게 그거를 취소하고 끊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따라갑니다. 그거는 영적의 정당성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목사님 뭐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 영적 세계를 알게 되면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니까 뭐가 되는 것 같으면서도 안 되고 뭐가 되는 것 같으면서 안 되고, 이게 시원스럽게 영적 세계가 풀리거나 기도 응답이 되거나 이게 시원시원하게 안 가는 게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야 합니다. 근데 채우는데 이 안에서 방해하는 것들은 저절로 나가는 것도 있지만 저절로 안 나가는 것들은 정당성이 있는 것들입니다. 그거에 대한 자유함을 받아 이걸 뽑아내야 됩니다. 이것을 버려야 되는 겁니다. 내가 취소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욕심은 하나님께서 온 것인가요? 아니죠. 근데 욕심쟁이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내 욕심이 계속 있고 자존심이 많이 있는데 나는 자존심이 세서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자존심을 내가 붙들고 있는 거잖아. 그러면 기도만 한다고 해서 자존심이 나가나요? 안 나가죠. 자존심을 나가라고 해야 됩니다. 그럼 자존심이 나갑니다. 영적인 존재들이 뒤에 붙어 있기 때문에 그 원인을 취소하고 나가라고 하면 나갑니다. 자유함 받을 수 있습니다. 100%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잘못된 그런 것들이 있고, 또 내 자존심 얘기하는데 자부심, 자존심, 내 고집, 내 아집, 그리고 교만, 성격, 도덕, 종교의식, 이건 뭐 굉장히 센 것들이죠. 내 자아에 속한 것들이죠. 이거는 좀 시간이 걸립니다. 왜냐하면 제가 생각하는 것을 다 바꿔야 되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냐면요, 이게 다 악한 영들이 뒤에서 조종하는 것들입니다. 제가 그전에도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저희 교회 어느 분이 안수 집사님이셨는데 장로 피택을 받으셨어요. 공동회에서 이제 투표를 받아서 이제 장로 안수식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근데 그 장로님이 우리가 이제 그 청년부 때 이제 우리가 이제 교사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거기 부장님이셨는데 저희랑 굉장히 친하게 잘 지냈어요. 근데 그 장로님이 그때 그러신 적이 있어요. 야 이번에 큰일 났다. 장로 픽택 받아서 이제 장로 안수를 받을 건데 야 나 아직 담배를 못 끊었어. 그러면서 괴롭다고 계속 그러신 적이 기억이 납니다. 근데 결국은 그분이 담배를 끊었어요. 이제 장로 이제 그 안수 받고 그쯤에서 이제 계기로 돼가지고 그거를 끊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는 담배 냄새도 싫다 막 그랬어요. 그런 간증을 하셨어요. 그래서 할렐루야 그러면서 너무 좋다고 그랬는데, 이제 와서 보니까 물론 담배는 끊었습니다. 담배 그 연관돼 있던 그 영들이나 그거에 대해서 아주 끊었죠. 담배 끊는 게 쉽지가 않죠, 사실. 저희는 뭐 담배를 안 펴봤으니까 모르는데 담배 중독된 사람들은 굉장히 괴로워하더라고요. 근데 그 뒤에도 영이 숨어 있는 거거든요. 그걸 내쫓으면 금방 자유함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자기의 의지도 있죠. 그래서 제가 지금 결론을 낸 것은, 이거를 내쫓는 거는 전부 다 성령님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으로 바탕으로 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내쫓아야 합니다. 근데 그분은 사실 어떻게 끊었냐면, 그때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장로가 돼가지고 체면이 있지, 어떻게 내가 장로가 돼서까지 담배를 피우면 안 되잖냐, 자존심도 있고 또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게 바르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라도 끊어야 되겠다, 그렇게 얘기하셨었거든요. 나중에 보니까 진짜 도덕의식으로, 종교의식으로 끊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종교의식, 도덕의식으로 이것을 끊은 겁니다. 그러니까 도덕의식이 더 세지고 종교의식이 더 세진 겁니다. 그 진정한 자유함을 받은 게 아니고 오히려 도덕적인 거,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도덕적인 거나 종교의식이 더 세진 것이죠. 이것은 종교의식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근데
체면이 더 세진 거죠. 그러니까 체면으로 교회 오는 사람들이 많죠. 그게 성령님의 능력으로 되는 걸까요? 아니죠. 체면이 사람들을 교회 오게 합니다. 장로가 됐으니까. 예,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체면, 종교의식, 도덕, 내 자존심, 자만심, 교만, 성격, 인격, 욕심, 이런 것에 대해서 진정한 성령님으로 자유함을 받아야 됩니다. 또 우리를 붙들고 우리를 방해하는 것들이 뭐죠? 상처들이 많이 있죠. 사람들이 상처가 있으면 이게 상처로 인해서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상처를 주게 됩니다. 상처, 정욕, 이기주의, 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사람들이 두려움이 많습니다. 예, 두려움, 그 상처로 인해서 두려움도 있고, 슬픔, 외로움, 고독, 불안함, 고아, 화, 분노, 근심, 원망, 초조함, 의리, 또 인간적인 의리만 하면 또 안 되니까 정의, 이게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여기에 묻혀서 살고 있어요. 그런 세상적인 거, 하나님에 속하지 않은 마귀적인 것들이 우리를 지배하면서 우리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내 안에 꽉 차 있습니다. 이 안에 꽉 차 있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자유함을 받아죠. 성령님을 거스리는 것들은 다 내 안에 있는 그 것들입니다. 묶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깐 그 요한복음 11장을 말씀을 잠깐 나누면요, 요한복음 11장 보면 그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이렇게 쭉 하다 보면 38절부터 잠깐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8절부터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게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41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43절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와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엄청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죠. 옛날에는요 그런 풍습이 있었대요. 사흘째까지 기다려야 정말 죽었다. 왜냐하면 이틀째 다시 살아나면 기절했다가 살아날 수도 있다고 이렇게 믿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이고 정말 죽으셨다는 것을 증거했어야 됐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도 사흘 만에 살아나신 것입니다. 이틀째 살아나신 것이 아니에요. 그런다면 그 사람들이 그때 안 믿었어요. 근데 나사로는 나흘째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마르다가 옆에서 뭐라 하냐면 39절에도 보니까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그 정도였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거기 무덤에 가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39절에 보니까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라 그랬습니다. 거기가 굴이기 때문에 돌로 막았습니다. 그래서 돌로 치우고 거긴 이제 건조하니까 그 지방이 그 사람들은 죽은 사람들은 수족을 손과 발을 이렇게 붕대로 감고 또 머리만 이렇게 이집트 쪽에는 이제 완전히 미라를 만들었는데 여기서는 이스라엘에는 머리만 이렇게 묶고 그 다음에 손과 발을 묶어서 그 시체를 그 굴 안에다 이렇게 다 넣었습니다. 여기서 영적 메시지가 엄청 놀라운 메시지가 있는데요. 그 메시지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거기 갔을 때 돌이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돌을 치우라 그랬습니다. 돌을 치우시고 하늘 우러러 보시면서 거기서 말씀하셨습니다. 43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부르시니 나오너라.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에 여러 가지 교훈이 있죠. 첫째는요, 나사로가 죽음의 세상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우리나 마찬가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요, 나사로와 같이 영적 메시지로 죽음의 세계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다들 죽어 있었으니까요. 그럴 때 주님께서 저희에게 오셨죠. 그래서 주님께서 오셔서 저희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나사로야 부르신 것과 같이. 여기서도 좀 재밌는 게 있는데요. 다행히 주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랬으니까 다행이죠. 죽은 사람아 나오너라 그랬으면 아마 다 나왔을 거예요. 죽은 사람들 거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야 나오너라. 우리도 예수님을 믿기 전에 죽음의 세상에 있을 때 예수 영접하신 날 기억나시죠? 기억 안 나도 괜찮습니다. 근데 그날 주님께서 저희도 구쿨에 죽음의 세계에 있었을 때 주님께서 내 이름을 부르면서 나오너라. 그때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해서 우리가 빛의 세상으로 나온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영생을 얻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믿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거와 같이 나사로도 죽음의 세상에서 죽었던 자들에서 나왔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니까 나왔습니다. 근데 어떻게 나왔죠? 걸어서 나왔나요? 아니죠.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손발이 꽁꽁 묶였는데 거기서 굴러서 나왔는지, 아니면 깡충깡충 뛰어서 나왔는지, 아니면 거기서 막 소리를 질러서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뺐는지 모르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44절에 보니까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배로 동인 채로 나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나왔을 때까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있었고 손과 발이 묶였고 머리에 수건으로 쌓였다고 말씀했습니다. 나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그러면 이 말씀을 처음에 우리가 볼 때는요, 주님께서 죽은 자를 살렸는데 그냥 그것도 풀어가지고 이렇게 천천히 편하게 걸어 나오게 하지 왜 이거를 안 푸셨나. 이것이 영적 메시지입니다. 그것을 손발을 누가 묶었죠? 하나님께서 묶었나요? 아닙니다. 사람들이 묶었습니다. 그거와 같이 무덤도 돌을 누가 갖다 놨죠? 사람들이 갖다 놨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냥 손가락으로만 이렇게 해도 아마 돌이 굴러갔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다면. 근데 어떻게 했죠? 너희들이 돌을 옮기라 그러시죠. 돌을 옮겨 놓으라. 그게 뭐냐면 그것이 영적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이 하는 것을 우리한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한 것을 하나님께서 그거를 다시 제자리에 갖다 놓지 않습니다. 그 능력과 권세를 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십니다. 물론 우리 손에서 벗어난 것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렇지만 사람이 한 것은 사람이 땅에서 너희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사람이 한 것은 사람이 다시 제자리에 갖다 놔야 됩니다. 그래서 돌도 사람이 갖다 놨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거 돌 내가 갖다 놓은 거 아니고 너희들이 갖다 놨으니까 너희들이 치워라 이겁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은 네가 나를 믿으면 영생을 얻으리라. 이거보다 더 큰 것을 볼 것이라.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라. 40절에도 보면 내 말을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보이십니다. 죽었던 사람을, 죽은 나사로를 생명으로 옮겨서 살리셨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손발이 묶은 거는 사람들이 묶은 거기 때문에 너희들이 묶었으니까 너희들이 풀어라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18장 18절과 동의되는 말씀입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좀 아까 이게 제가 리스트를 만들어서 다 얘기했죠. 우리를 방해하는,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생수같이 흐르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요소들은 내가 가져온 것들입니다. 내가 받아들인 것들입니다. 그러면 누가 이거를 빼야죠? 내가 빼야죠. 물론 가게 흐르는 저주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에도 3, 4대까지 저주가 흐른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근데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이것을 다 빼야죠. 왜냐면요, 또 한 가지 비밀이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내 안에 있는 것들이요,
성령님을 거스리는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다 빼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가 진정한 신령한 삶, 성화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종교의식으로, 도덕의식으로 매일 교회에 가서 기도하고 집사 되고 장로님 되고 권사님 되고 선교사도 되고 목사님도 되고 다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내 안에 진정한 신령한 삶을 사는 사람, 영적인 삶을 사는 사람,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풍성한 삶을 사는 사람, 즉 이 세상에서 광야를 살지 않고 가나안을 사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것을 우리가 잘 알죠. 이집트에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고 있었죠. 430년 동안 노예로 있었죠. 그것도 역적 메시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태어났나요? 아니죠. 그분들의 이제 잘못함과 불순종과 그런 여러 가지를 통해서 이집트의 노예가 됐었죠. 영적 세계 마찬가지 아니에요? 사람들이 죄로 인하여 마귀의 노예로 살았었죠. 우리는 노예로 살았었습니다. 마귀의 노예로.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구세주를 보내서 그 노예에서 거기서 벗어나게 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우리가 그 마귀의 노예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나고서 세례도 받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홍해바다를 건너서 영적 의미가 있는 거죠. 홍해바다를 건너서 그 다음에 아주 가나안 땅으로 갔나요? 아닙니다. 광야에 들어갔습니다. 즉 광야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을 하셨나, 왜 광야에서 있게 했나. 또 광야도 우리가 보면요, 그 거리가 가나안 땅까지, 목적지는 가나안 땅입니다. 근데 가나안 땅 가는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아요. 걸어가면 뭐 10일 안에도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인데 몇 년 걸렸죠? 40년이 걸렸죠. 이 영적 메시지가 뭐죠? 이 영적 메시지 정말 이게 재밌는 게, 여호수아서 이렇게 보면요, 5장에 잠깐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5장 6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심에,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아멘. 엄청난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서 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 구세주를 보내서 그것을 끌어내었습니다. 끌어내었으면 빨리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가나안 땅에 보냈어야 되는데 보내지 않고 광야에서 뭐하라 그랬죠? 여기 어떻게 나오죠? 광야에서 헤매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자손들을 광야에서 헤매게 놔뒀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죠? 왜 자녀들을 헤매게 만들었죠? 여기 보니까 그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왜? 거기서 나왔는데 젖과 꿀이 흐르는 풍성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거기서 나오는 사람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됐죠?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치 아니하고 불순종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불순종한 사람들이 다 죽기까지 40년을 기다렸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제 이해가 가죠? 영적 메시지로.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은 물론 우리가 천국이라고, 요단강 건너 이제 천국이라고 이렇게,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그 가나안 땅을 그 정복했죠. 요단강 건너면 이제 죽음을 의미하는 거니까 이제 천국을 얘기하는 거다. 그것도 의미합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에서 이미 하늘나라가 임해야죠. 임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늘나라를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귀신 내쫓고 병자 고치고 하늘나라에 대해서 전하라고 했죠. 풍성한 삶을 살라고 한 겁니다.
도적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하는 것이요 내가 온 것은 너에게 풍성한 삶을 주러 오셨다고 했잖아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늘나라가 임하게 하면서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사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 광야가 아니고 광야는 헤매는 곳입니다. 예, 우리가 영적 세계로 성도님들의 헤매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어도 이해를 못하고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되고 헤매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기에 왜 헤매느냐면 성경 말씀에 보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치 않는 사람들,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헤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 들어갈 때는 그 불순종했던 그 군사는 뭐죠? 센 군사들을 얘기하는 거죠. 내 안에 센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존심, 자부심, 내 고집, 내 생각 그것이 다 죽어야 가나안 땅을 우리가 살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군사들은 솔직히요 우리 안에 있는 것들입니다. 예. 우리가 마귀의 노예로 살았죠.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죠. 예. 구원받고 세례도 받고 우리가 살고 있죠. 근데 광야에서 뭐가 있죠? 내 안에 있는 불순종, 반항하는 거. 예, 좀 아까도 이거 얘기하는데 불순종, 이세벨의 영이라는 불순종, 반항의 영도 있고 내 분노도 있고 화도 있고 자존심, 교만, 성격, 예, 너무 많습니다. 이것들이 안에서 치고 올라오면서 나를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군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군사들이 죽지 않으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한다 이겁니다. 예, 이 세상에서 가나안 땅을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안타깝게도 지금 이 세상에서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서 광야에서만 헤매다가 죽는 분들이 많습니다. 가나안 땅을 있는 줄도 모르고 가나안 땅은 어떤 분은 멀리서 보기만 하지만 들어가지 못하고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한번 어느 선교사님하고 만나서 한국에서 어느 선교사님이 오셨었는데 그분이 뭐 간증 집회하는데 제가 갔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광야에서 아직 많이 헤매고 있더라고요. 영적으로 영이 부르짖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분을 만날 수 있는 그 기회가 돼서 만나서 잠깐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도 영적 세계에 어느 정도 예민하신 분이라서 그걸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주님께서 저에게 마음에 주신 걸 그대로 얘기했습니다. 선교사님 많이 괴롭죠? 그랬더니 괴롭대요. 선교사님은 이 광야에 대한 교훈을 잘 아시죠? 그랬더니 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선교사님 지금 광야에서 많이 이렇게 고생하고 계시는데 제가 보여주는 거는 주님께서 보여주는 거는 먼데 가나안 땅이 있는 것도 알고 가나안 땅에 가야 되는데 멀리서만 바라보고 어떻게 가야 될 줄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정확하게 정말 그렇게 얘기해 준 사람이 한 명도 없었대요. 근데 정확하게 그거를 얘기해 줬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선교사님 이 광야에서 빨리 벗어나야죠. 여기서 더 헤맬 수는 없잖아요. 그랬더니 저도 많이 해봤습니다. 많이 해봤는데 지금은 제가 결론을 낸 게 뭔지 아세요? 그래서 그게 뭔데요? 그랬더니 저는 광야가 좋습니다. 그냥 광야에서 있을래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광야를 왜 그런지 아세요? 왜 이렇게 얘기하시는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왜냐하면 광야입니다. 헤매는 곳입니다. 그런데 광야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나요?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적과 표적을 광야에서 제일 많이 봤습니다. 예,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광야에 버려두셨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예, 만나와 메추리나 불기둥과 구름기둥과 하나님께서 항상 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왜? 광야기 때문에 더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광야이기 때문에 광야에선 나와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광야에서 광야를 좋아하는 이유가 광야인 줄 모르고 헤매면서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매일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생수로 주시고 거기서 이적과 표적들이 많이 일어나는 걸 보고서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그럼 내가 여기 있어야 되는구나 하고 착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계속 머무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광야를 어떻게 벗어나야 될 줄 모르고 어떻게 하면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살아야 되는 줄 모르기 때문에.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모든 저주를 십자가에서 다 가져가셨습니다. 모든 죽음의 그 마귀의 권세와 다 승리하셨습니다. 이미 승리하시고 하늘나라에 올라가셨습니다.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하늘과 땅 아래 모든 것이 예수님의 이름에 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러면서 성령님을 저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오순절날 성령님을 보내신 것이 하늘나라의 권능을 보내주셔서 너희들은 가서 예루살렘과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또 십자가의 도가 뭐죠? 지난번에도 우리가 공부했죠. 십자가의 도는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게 아니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된 삶, 우리가 능력된 삶을 마귀에게 눌린 자를 풀어내며 고쳐주며 구원하며 땅을 정복해서 살라는 그게 명령이지 않습니까? 그걸 살아야죠. 나만 잘 살면 됩니까? 사도행전 10장 38절 잠깐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아멘. 이것이 또는 우리에게 명령 아닙니까? 그렇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성령과 능력을, 하늘나라의 능력을 기름 붓듯 부어주셨죠? 예. 그래서 우리가 다니면서 무슨 일을 해야죠? 선한 일을 행하야죠. 선한 일이 무엇이죠? 선한 일 하면 사람들이 다 구제만 생각해요. 구제도 해야 됩니다. 근데 구제는요, 성령의 능력 기름 부음 없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건 아무나 할 수 있어요. 물론 우리도 해야 돼요. 그렇지만 성령의 능력, 하늘나라 권세와 능력이 임해서 우리가 하는 것이 무엇이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쳤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마귀에게 눌려 산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오늘도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어느 분이 우울증이 있다고 해서 제가 신방 갔는데 마귀에게 완전히 눌려 있었어요. 가서 우리가 그걸 풀어주는 게 일입니다. 가서 기도해주고 했더니 정말 얼굴이 벌써 달라졌어요. 마귀에 눌린 자를 우리가 풀어줘야 됩니다. 고쳐야 됩니다. 그게 선한 일입니다. 성령님께서 능력과 권세를 하늘나라가 임해서 우리가 가나안 땅을, 여기서 지금 가나안 땅을 살아야 됩니다. 땅을 정복하고 사람들을 정복하고 마귀에 눌린 자를 고치면서 살아야 되는데 광야에서 헤매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헤매라고 한 건가요? 왜 40년이 걸렸죠? 그 용사들이 아직 살아있었기 때문에. 내 자존심, 내 자부심, 내 고집, 내 체면, 이 군사들이 살아있기 때문에 광야에 아직 있는 겁니다. 광야에서 빨리 벗어나와야 됩니다. 광야에서 빨리 우리 나와서 가나안 땅에서 할 일이 많습니다. 성령의 능력과 권세로 우리가 할 일이 많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광야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습니다. 광야 왜 40년 걸렸습니까? 불순종했기 때문에. 광야는요 1년 2년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빨리 내 안에 있는 군사들이 죽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나안 땅을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능력과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에 자유함 받는 것에 대해서 오늘부터 우리가 구체적으로 공부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공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사역도 같이, 그래서 이 동영상을 우리 보면서 저희가 사역도 기도도 같이 할 겁니다. 그러면 이걸 믿고 받으신 분들은 같이 사역을 하면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자유함만 얻는 거 아니고 이걸 잘못된 걸 뽑고 또 하나님의 열매로 채워야죠. 꼭 채워야죠. 또 집이 비어 있으면 안 되니까 그 일까지 하면서 우리가 정말 성장돼서
성화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 그 능력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런 사역이 구체적으로 있다는 것을, 저희 교회에서는, 지금 브라질 열방교에서는 이 사역을 제자훈련 중에서 제일 중요시 제일 크게 하는 사역입니다. 제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용사들이 많으면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도덕으로, 종교로 할 수 있습니다. 언젠가는 무너집니다. 끝까지 못 가요. 언젠가는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람들이 막 이간질하고 싸우고 시기, 질투, 분노가 일어나는 게 그 안에서 일어나는 거. 이걸 다 뽑아버리면요, 그 다음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어. 이 안에 없는데 어떻게 나오지가 않습니다. 이런 것을 자유함을 받으면 받을수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이걸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세요. 근데 어느 정도 채워주다가 말아요. 우리 느낌에도 이게 이 정도 돼서 안 되는데, 근데 안에 이게 뭐가 많으니까 이걸 다 빼면 가득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가득 채워주시면 정말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생수같이 흐릅니다. 그걸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풍성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겠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정말 성경 말씀에 그 비밀들을 다 공개해 주십니다. 영적 세계를 더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영적 세계를 우리가 알고 영적 세계를 살 때 정말 마귀에 눌린 자들을 고치는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도, 오늘 벌써 1시간이 넘었네요. 이거 서론만 얘기하는데 1시간이 넘었네요. 그래서 근데 이거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거를 하나하나씩 다루면서 어떻게 이거를 해야 되고,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고, 왜냐하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내 성격 어떻게 다루는 거, 끊고 파기하고 또 채우는 거,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음 시간에 계속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